오늘은 사실 우리가 서로 또 축하도 하지만 추억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즐겁게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고 함께 듣는 것도 필요하다. 뭐 움직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큰 소리로만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괜찮아요. 막 움직여도 되고 누워 자도 돼요. 근데 큰 소리로 떠들지만 말고 소곤소곤 그렇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늦춰서 이렇게 생일에 대한 기념에 우리가 예배를 갔습니다만 참 감개무량하고 어제 제가 밤늦게 이제 부목사님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제가 쓰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 42년의 역사가 이게 그냥 써지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새롭게 오셔서 1년 되시고 2년 되시고 3년 되시고 뭐 10년 되신 분들은 우리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74명이 이제 도화동에서 개척을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오면서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요?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사람도 생일이라는 게 참 축하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 생일을 왜 기념하느냐 하면 자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빛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뤘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것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면 참 아깝겠죠. 그런 의미에서 42년의 시간은 참 소중하다. 그럼에도 그 소중한 시간이지만 소중함 속에 깨닫고 바꾸고 변화해야 될 그러한 비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로 산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의인화시킨 것이죠.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키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는 뭐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뭐 계모임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동호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 모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각각 우리는 다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인간의 집단은 다 자기들 공동체가 쌓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쌓고 더 높게 쌓고 더 넓게 쌓고 더 화려하게 쌓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각각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
오늘 우리가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 세상에 실패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러한 대상을 찾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임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었던 짧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새빛교회 교우이고 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얼마 안 됐으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동일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아주 어느 교회에 아주 늘 밝게 그리고 온화하게 그리고 너무 곱게 살아가는 한 어르신 성도가 있었어요. 여성 성도가 있었어요. 권사님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녀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봤을까? 이런 거에 대한 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결을 가지고 노력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외모를 가꾸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음성을 위해서는 찬양하고, 눈을 위해서는 국류를 품고, 손을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고, 얼굴을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신천지에 관한, 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연휴 기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주의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잘 믿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결과는 뭐냐 하면 한국 교인들이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경 공부로 빠져드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 덜미에 잡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빠졌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 2주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든 2주면 완전히 빠진다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2주면 빠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지식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고 지금은 한 도시에, 소도시에 신천지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결과입니다. 내 만족,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절대 안 빠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알고 싶어서 막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 빠져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혼이 완전 파괴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이 분명한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도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현대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불교가 그런지 알았어요. 주지가 주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버젓이 정통적인 개신교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현란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종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교 사업.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몇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행정이 잘 돼가지고 법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교단이라고 하는 법인에 넣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모든 재산이. 그런데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많죠. 군소교단.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은 말이 분명해야 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무서워서, 세상의 돈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말은 크리스천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 비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가치, 정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한 나머지 주님의 순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며 오히려 항변하게 되죠. 자, 이러한 혼란은 교회에 닥칠 박해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때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괴기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가장 많이 도전받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반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취미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취미.
그런 생활조차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교회가 제자가 아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야고보의 신앙 고백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요한의 신앙 고백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따라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우리 시대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초대교회 감독이거든요. 세 사람은 초대교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형이 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고 항변을 하고 불신을 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이 예수님께서 소위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스탭들은,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야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말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 소위 말하면 엘리야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였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죽였다는 거예요, 함부로 엘리야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똑같은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던 역할, 엘리야가 하던 사명,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안색이, 그러면 안색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자가 바뀌면 옛날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깨우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영속성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15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서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지를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보에서 첫 번째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면서 생긴 것이고, 베드로의 항변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또다시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방법이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말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자, 결국은 반복적으로 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었던 수많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당했던 박해를 자신들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 그것이 고백적인 신앙의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계승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죠. 33절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종말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약삭 빠른 거죠. 정말 진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걸 경쟁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욕망,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제자들은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은 스스로 찔림을 받은 것일까요?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할까요? 속이 찔리는 거죠.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거든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따지고 경쟁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경쟁일까요?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부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경쟁시킵니다. 교회를 경쟁시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경쟁시키죠.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능력으로 포장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경쟁을 시키고 세상이 점점 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드니 신앙 안에도 어느덧 그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오늘날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우두머리로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채워갑니다. 새가 채워갑니다. 가시가 여러분을 찔러서 스스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9일 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 때로 교회에다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담을 높이 쌓는다고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철망을 두른다고 우리가 그들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담을 헐고 철망을 걷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은 우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나 혼자만 고상해지려고 한다면 고상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때가 묻었는데 나 혼자 때가 안 묻었다고 잘난 척한다고 그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때를 묻히는 게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고 크냐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충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37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아마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그러니 여러분 순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순수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른 뺨칩니다. 나는 순수함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의 표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표상은 뭘까요?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아이를 왜 보호해줘야 합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힘이 있습니다. 아이는 약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부자고 자녀들은 다 가난하다는데 불행이 있습니다. 옛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은 부모님들이 가난했고 자녀들이 일을 하고 노동하며 부했습니다.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좋은 회사 다니니까 아니라고요? 한 단계 더 내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어린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약한 사람을 섬긴다는 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들을 섬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치스럽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찍이 이것을 깨달은 서양은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사회 곳곳에 기업체 안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인류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사장실이라고 해서 으리으리하게 있는 데가 아닙니다. 평사원과 똑같이 있습니다. 인류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에 가보면 사장도 청바지 입고 회사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이 사회는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늘이고 넌 땅이니까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죠.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인이 150명밖에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받질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은 전부 누구냐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하는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무지하죠. 나는 남을 섬겨야 돼. 그거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자들이 보고 가진 자들이 보면서 그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부동산 업자들은 그 교회에다 기증을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개인의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을 축적하고 돈을 축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다 교회에다 기증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일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150명의 형편없는 교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보면 루저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세이비어 교회가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빌딩도 주고 건물도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해주고 병원을 세워서 말이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42년의 교회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너무 훌륭하게 썼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도 축복할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에 사는 길입니다. 아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웃으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마음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자꾸만 우리끼리만 무엇을 도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시선을 맞추고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빛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박수치며 환영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참된 교회로, 새빛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